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9월 달을 맞이하게 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9월 달은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앞서 말라기서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주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요, 선포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태초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성경은 단 2권밖에 없습니다. 바로 창세기서와 요한복음인데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성경을 비교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말씀. 한 사람도 없고 동물도 식물도 없는 아무런 형체도 없었던 그 태초에 유일하게 존재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셨고 그 하나님의 존재하셨던 형태는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명령하사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인데요. 그 증거가 창세기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작지만 정말 중요한 결론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분이고요.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장래에도 영원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섭리하셨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말씀으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며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결국은 무엇이냐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가르쳐서 테스타멘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테스타멘트. 이 테스타멘트라는 단어는요,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선포된 하나님의 증거. 그 선포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우리도 그 증거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가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진 이 증거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도전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증언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일성, 그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주님은 이로부터 언제나 선포자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 시험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시험을 당하실 때 결국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련의 시험들을 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18장에서 저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냥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진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지 모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집회할 때에는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숫자로는 계수하지 않았던 여인들과 또 아이들,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약 2만 명가량이 이 베세다 들녘에 모여 있었다라고 증언하죠. 여러분,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게 되었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 사람들은요, 그 집회가 끝나자마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당장에 우리들의 임금님으로 삼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의 진보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언제나 말씀을 선포하셨듯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의 말 한마디에는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말 함부로 하지 마. 너 그대로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말 함부로 하지 마.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입술에,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 수 있다면 과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전개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사실 약간의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은 일견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한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하고 마땅히 선포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 그 예수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요, 복음이 되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이 부지기수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을 열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선포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남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이 선포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변론과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선포하는 말씀을요,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가만히 들어주고만 있지 않았어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해할 마음이 없었고요, 이해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채잡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한마디의 선포가 얼마나 힘이 드셨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자리에 당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막아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막아섬에 굴하지 않고 28절부터는요,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33절부터는 악한 포도원의 종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님은 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2장에는요, 혼인잔치에 초청했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는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그 사두개인들의 대상으로 계속해서 반론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3장에서는요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돼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25장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주인의 뜻을 따라 충성하지 않는다면, 주인의 뜻대로 충성하지 않으면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계속된 말씀과 선포와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반드시 선포하셔야만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선포자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닮아갈 수 있는 리얼 크리스천, 진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을 누군가 듣지 않아도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선포임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선포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짧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복음 전파하는 데 쓰시는데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도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가고 계셨어요. 죽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상황이셨지만 그 한편 강도가 회개하는 고백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 생애의 결론이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복음 증거였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결론도 결국은 복음 증거였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함께 읽어보죠. 예수님의 유언이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을 지켜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24장 47절 48절 함께 읽죠.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뭐할 것이요?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요한복음의 결론도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은 복음을 증거함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같이 한번 교회 가보자고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보자고 그렇게 누군가 분명 여러분들에게 권유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나눌 때에 선포할 때에 여러분 비로소 구원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마지막 우리가 선포자 예수님 닮아가려면 악한 마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부터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섬겨야 하지만,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굳이 계급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고 천사가 그 밑에 있고 사람인 우리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래에는요, 바로 사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우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귀에게 빌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에게 명령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만나시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에 선포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를 흔들게 하는 상황, 우리를 억누르게 하는 상황,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앞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금천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사람은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결국 닮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우리 사람은 내가 믿고 있는 존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돈을 바라보면 그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명예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명예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믿고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그 모습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단 한 가지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셨나요? 예수님은요,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해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냐고요? 왜 주저앉을 수밖에 없냐고요?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미숙할 수밖에 없죠. 넘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범사에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그냥 예배 오셔서 찬양할 때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때만 예수로 충만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행함으로 예수가 내 안에 진짜 충만하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나는 예수로 산다, 예수로 죽는다.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모든 일련의 상황 속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 믿음으로 선포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같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모든 범사에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의 선포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누르는 모든 상황 앞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 산이 들리어 바다로 떨어지는 할렐루야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믿음의 선포자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